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일, 사순절 6번째 설교 그리스도의 겸손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광야의 시험에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 한 주 묵상했습니다. 설교의 전반부에서는 복음의 말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었고, 후반부에서 우리 기독교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인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름들 가운데 익숙한 이름도 있었고 또 전혀 들어보지 못한 낯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세상의 위대한 공적과 또 인류에 기여를 한 사람들을 흔히 위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사순절에 살펴봤던 인물들은 위인들과는 거리가 먼 분들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신 분들이죠. 하지만 그들의 삶을 다시 살펴본 이유, 그들의 삶이 완전하고 위대해서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 겸손한 삶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런 모든 겸손의 참된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지내시는 분, 내가 알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제일 겸손한 분이 누구인가 한번 꼽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은 겸손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예전에 가수 조영남 씨가 부른 노래 중에 겸손은 힘들어 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리쌍이라는 가수가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조영남이라는 가수분이 이 노래를 불렀죠. 이분이 부른 이 노래의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세상에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내가 최고지. 겸손은 힘들어. 나보다도 잘난 사람 또 있을까? 나보다도 멋진 사람 또 있을까? 겸손 하나 모자른 것 빼면은 내가 당대 제일이지. 겸손은 힘들어.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나더러 겸손하라 하셨지만 지금까지 안 되는 것 딱 한 가지, 그건 겸손이라네. 이러면서 후렴부에 겸손은 힘들어 이렇게 후렴부가 계속되고 맨 마지막에 어휴 힘들다 이러고 끝나는 재미있는 노래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서 들어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별로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겸손하려고 하니까 내면의 갈등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한 그런 노래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말씀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 중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주 해석이 어려운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1절까지의 단어들 중에서 성경에 등장하지 않은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방금 읽은 자기를 비워라는 말,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쓰인 그런 구절입니다. 이 밖에도 본체, 형체 같은 철학적인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어떤 신학학자들은 바울이 오늘 본문을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라 초대 교회에서 부르던 찬송, 그 찬양의 가사를 그대로 따온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이든 찬송가 가사이든 상관없이 내용이 가지는 난해함이 그대로 남아있죠. 대중가요를 부르는 가수는 겸손이 힘들다라고 노래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먼저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겸손을 말하는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옥중 서신인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 교우들에게 겸손할 것을 말하고 있는가? 이런 교회 공동체에 생긴 분열과 갈등의 원인과 아주 관계가 깊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의 바로 앞절의 내용,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허용이나 다툼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 교회에 드러나는 문제, 본문에서 이런 표현이 있죠.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한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갈래로 갈라져 서로 다투고 싸웠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같지 않으니 당연한 결과 서로 다투고 서로 교만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 차 늘 시끄럽고 분쟁에 휩싸였던 것이지요. 교만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권면의 말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공동체가 그런 모습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 읽기를 가리켜서 거울 읽기, mirror reading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늘 읽는데 이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접하면 안 되죠.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옛날에 바울이 살던 시대에 이랬구나라는 것 정보 수준으로 여기면 아무런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옛날 이야기밖에 안 되죠. 바로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영혼을 비춰보고 우리 공동체를 살펴보는 영혼의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분열과 다툼으로 가득 찬 교회 공동체, 바울이 제시하는 해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거칠게 번역하면 너희 안에 이것을 생각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그것이다 라는 정도의 의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란 무엇을 가리킬까? 바로 예수가 행하셨던 겸손의 윤리적인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윤리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관계에 기초한 겸손은 늘 상대적으로 그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제가 참 겸손하죠? 이렇게 한번 얘기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로 그냥 속으로 우리 목사님 참 교만하시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겸손만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면 우리는 늘 착하고 화도 내지 않고 당하기만 하는 그런 아주 소극적인 나약한 사람으로 비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저랑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직장에 다니는데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라고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라고 얘기하면 무슨 일 할 때 네가 예수 믿으니까 네가 해, 너 교회 다니니까 네가 좀 해, 하도 그렇게 많이 시켜가지고 여러 번 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신자임을, 내가 그리스도임을 밝히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고민, 이 청년만의 고민은 아니겠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 그런 경험 한두 번쯤 하지는 않으십니까? 겸손을 사람과의 관계에서 낮추고 양보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면 아주 좁은 의미의 협소한 겸손이 되고 맙니다. 잘못하면 쉽게 자기 비하와 연민에 이르게 되죠. 속은 타들어가는데 겸손하라 하셨으니 이를 악물고 내가 참아야지,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 진정한 겸손의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겸손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겸손입니다. 예수의 겸손, 하나님께 나를 전적으로 맡기고 순종할 때 드러나는 겸손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의 전적인 연합 속에서 하나 되신 분입니다. 다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취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십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다른 서신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하늘의 영광을 취할 수 있으심에도 그 영광을 하나도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내가 당해야 할 모든 죄를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몸에 나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몸으로 담당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게 되죠. 그 사랑은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 또 여기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성자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를 다시 높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권세로 아버지와 똑같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성자 그리스도,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기에 하나님 그 이름, 예수의 이름에 가장 존귀한 권세와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은 없지요. 그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들어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을 보면 첫 번째 인간 아담의 타락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담이 교만하여 죄를 짓지요. 내가 눈이 밝아졌으니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도, 다 누리실 수 있는데도 하나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으시고 다 포기하십니다. 그리고 종과 같이 되어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가 지닌 겸손하심의 본질이죠. 성도 여러분, 겸손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결코 겸손할 수 없죠.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음매기죽어 하면서 자기 비하와 연민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최고네 생각하며 짓밟고 무시하고 교만하게 여기는 것이 인간의 한계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시고 하나 되신 그분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바라볼 때 나도 예수를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구절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참으로 겸손한 사람, 그 생명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나요?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소유된 바 되었기 때문이죠.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겸손한 믿음의 고백에 내 생명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본다면 사람이 죽는 것, 암에 걸려서 죽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거둘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겸손한 신앙의 모습이죠.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를 따라가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에겐 진정한 겸손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진정한
자존감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이 자존감이 없이는 우리는 늘 열등감이나 교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겸손하면 마음이 열리고 겸손하면 배우려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의 겸손을 본받으라 라고 하면서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종이라는 단어,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아주 불편한 단어이죠.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복종하면 왠지 권위주의적이고 구시대의 유물처럼 여겨집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종은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억지로 하는 그런 복종이 아닙니다. 예수와 하나 되어 기쁨과 감사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갖는 태도가 바로 말씀에 복종하라라는 뜻이지요. 말씀을 따라 살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됩니다. 겸손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종교는 억압이 되고 폭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러나 끊임없이 비교하며 나뿐만 아니라 남에게 족쇄를 채우려고 달려들게 되죠. 하지만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겸손에는 늘 자발성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신비한 능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자발성입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수고를 감당하는 것이죠. 제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우들 감사와 기쁨 가운데 자발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교회 구석구석을 돌보며 자발적으로 섬기는 분들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누가 부탁해서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죠.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에 교회 공동체를 둘러보며 섬김이 필요한 것을 자발적으로 섬기는 참으로 귀하고 고마운 분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처럼 고되고 힘든 것이 없습니다. 모든 영역이 다 마찬가지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주일날 헌금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는 세상에서 헌금하세요 억지로 강요한다고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돈으로 갚을 길 없지만 그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죠. 하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에 감사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없다고 못 드리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감사와 기쁨, 과부의 2 렙돈 기뻐 받으셨던 것처럼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자신이 가진 것 전부를 드린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 여기시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축복과 평안을 누렸기에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 동안 6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마친 후에 바로 이어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다시 접하게 되는 우리 주님의 성찬상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지금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하나 되어 우리도
겸손하신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한몸된 주의 공동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보고 배우며 따르는 은혜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과 비교하며 환경을 바라보다 시험에 빠지는 일 없게 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참 겸손과 섬김의 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천국 백성,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